그 시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중에 이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시수소가 있는데 한 마리 가격이 13억이래요. 굉장하죠. 네, 그런데 그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그 수소, 그 다음에 뭐 암소 해서 얼마나 나온가 봤더니 8만 마리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약 한 2천억 정도, 13억의 그 가치가 2천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보니까요, 꼭 마치 보니까 12분이시더라고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처럼 이 12분이 각 한국교회 해봤자 5만 교회밖에 안 되거든요. 신가를, 용인을 뒤집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용권하는 목사이고요. 여러분, 신갈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올라올 때 SRT를 타고 왔는데요. 아주 그 친숙한데 오늘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우 더워가지고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빠르죠. 시간이 굉장히 짧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옆에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세기의 결혼인데요. 그러니까 100년에 하나 있을 걸 말까 하는 의미 있는 결혼을 우리가 세기의 결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기의 결혼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네, 벌써 나왔네요. 다이애나죠. 제 연배 되시는 또 위에 분 되시는 분들은 1981년에 결혼한 이 다이애나, 그 당시 찰스 황태자였는데 이 찰스 왕자하고 다이애나비가 결혼한, 그래서 이 드레스만 해도요 무려 7m였답니다. 그 마차라 이제 런던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이렇게 도로변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이애나가 이제 아들을 둘을 낳거든요. 그래서 30년 후에 첫째 왕자가 결혼을 하죠. 그때 시청자가 무려 20억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분이 두 번째 해리 왕자입니다. 이 해리 왕자가 결혼한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메건 마클인데요. 이 여인은 보면 피부색이 조금 유색이죠. 더구나 이 여인은 해리 왕자에 비해서 연상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찰스, 그 다이애나라든지 메건 마클이라든지 첫 번째는 케이트인데요. 이 세 여인을 보면 참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세계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들은 보통 평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자들이잖아요. 저 왕족하고 평민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눈여겨보는 거죠. 근데 대박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건 마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결혼할 줄이야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원조격인 세계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술라미 여인입니다. 술라미 여인이야말로 진짜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여인들, 세 여인들은 그래도 한미모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메건 마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도 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만 이 술라미 여인은 시골 처녀입니다. 아무 볼품이 없는 처녀였고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술라미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유색 인종이 아니라
햇빛에 그을려서 자기가 얼굴이 피부색이 검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계속해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란 게 뭔가 하면 늙고 병든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굉장히 볼품없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1장 6절에 보시면 자기가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요. 보통 포도원 지기 하면 남자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포도원 지기를 하는데 누가 시켰나? 어머니의 아들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빠들이라고 해야죠. 우리 성경에는 내 어머니 아들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런 또 해석을 해놓기도 합니다. 아마 배달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자기의 포도원치기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오빠들의 포도원을 본인이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햇빛에 그을렀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무리 다이애나가 평민 출신이다 할지라도 세계 결혼의 원조격인 사람은 바로 술라미 여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좀 조원영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참 인품이 좋으시고 참 목사님 아까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 말씀하셔서 청년부의 헌신 예배 때 좋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가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 아가서로 페이퍼를 작성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것이 우리 내 사랑하는 딸에게,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가서 8장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전에 목동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청년부, 그 당시 청년부는 이제 대학생 말고 직장인 청년들인데요. 이 청년들하고 함께 여름 수련의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아가서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보통 세 개의 만남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란 분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만남이 아무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보통 우리가 30년이죠. 30년, 30살이 되면 보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독립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였던 서울 그 교육감도 하셨던 문용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0살 되기 전에 사람 됨됨이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의 사람 됨됨이, 도덕적 품성은 어린 시절에 다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 만나도 우리가 영향 받긴 받지만 10살 이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고작 30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만남이죠. 부모님과의 만남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30년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90년 또 100년을 산다고 하면 60년, 70년이 매우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결혼 전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직 나는 대학생인데요.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요즘 청년들은 결혼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 딸들에게도 제가 굉장히 압력을 넣거든요. 30살 되기 전에 엄마가 27에 시집을 갔으니 너도 27에 가라면 노발대발 하는데요. 그래서 여행지 가가지고 한창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 문제 가지고. 그래서 참 민감한 상황 같은데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대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짝을 만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잘 믿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실 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분, 이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 믿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은 절대자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지금부터 일생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책임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아무리 좋은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할지라도요, 그의 인생에 60년,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책임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지 우리가 찾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 사람들은요, 아주 유명한 선생입니다 그러면 찾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 되기 위해서 직접 다소라는 지역에서 유학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좋은 스승이 있다, 선생이 있다며 찾아간 것이 그때의 어떻게 보면 관례였고 어떻게 보면 문화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니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계의 결혼 원조격인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인 이 술람이 여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요. 사람이 이렇게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의복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거,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는 이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아마 대부분 청년들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전 세계에 이 봉준호 감독이 상이란 상을 다 휩쓸었던 기생충을 보시면 거기에서 하층민과 상류층 사람들의 갭을 냄새로 봉준호 감독이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반지하. 반지하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밑에가 반석이라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반지하에서 나는 냄새, 이 사람들은 상류층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을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이 표현했는데요. 여기 보면 솔로몬에서는 향기가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런 향기름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6절에 보시면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솔로몬에서는 향기가 나오는데요.
술람의 여인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내가 자기의 침대로 이렇게 이끄는, 사실 아가서가 사랑하는 남녀 사랑에 정말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된 그런 성경이어서 논란도 많지만, 그래서 본인이 향기를 낼 수 없어서 그런 나도 기름을 뿌려야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결혼 이후입니다.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결혼하고 나서 이 여인에게서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 4장 10절 보실까요? 4장 10절을 보시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4장 10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세 번역이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면요,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결혼한 다음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그녀의 몸에서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아실 건데요,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에게 1년 치장한 다음에 나가게 되는데 6개월 동안에는 몰약을 쓰고요, 6개월 동안은 향품과 또 다른 여자들이 쓰던 것들을 이렇게 같이 쓰면서 그녀의 몸을 치장합니다. 그런데 술람의 여인은 결혼하자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에서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향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냄새라고 이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세기의 결혼식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별로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정말인가 싶은가, 아니면 정말 이 일이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여기서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씀 가지고는 정말 내가 주인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란 말이 조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감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약혼시켰습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약혼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혼인 풍속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르신들은 결혼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약혼을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약혼 없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와 이스라엘의 이 혼인 풍습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혼인 풍습은 약혼 그 순간에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우리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혼인 풍습은 약혼 순간에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단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정혼한 여인, 정혼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동침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약혼한 순간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약혼이 된 거죠. 법적인 부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있는 지금 도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고 정말 초자연적인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한 분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에 대한 좋은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결혼 생활에 행복하거나 기쁘지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국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굉장히 요한계시록 읽어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손에 잡힐 만한 그 그림을 그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천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공간 또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통 4차원에 산다고 하잖아요. 천국은 그 이상의 차원이죠. 요즘 과학자들은 이 4차원에서 뛰어넘어 9차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의 결혼식의 주인공이다 해도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생일 잔치에 있었다든지 또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자녀가 빠끗 한번 웃어주면 너무너무 기뻤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그대로 증폭시키는데요. 어느 정도 증폭시키는가? 약 1000만 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거죠. 바로 술람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참 재밌는 게요. 요한계시라고 구조가 똑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조와 아가서의 구조가 똑같은데요.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8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8장 14절. 여기에 보시면 이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리라. 한 번 나왔고 이것이 그 다음 문장 두 개의 문장을 끄집어 오는데요. 이 세 번역이 보니까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아가서가 끝납니다. 결론이 맺혀지지가 않는 거죠.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님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으로 이 아가서는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 절 앞에 구절 바로 마지막 구절은 인사니까요. 자, 우리 22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조하고 아가서 구조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턱대고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2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기다렸던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날 때 자기 종들을 부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기죠? 5달란트 더해서 10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요, 2달란트 더해서 4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줄 때요, 어떻게 주셨는가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분명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능력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능력대로 받았기 때문에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요, 4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충성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여기서도 보더라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대로 주었고 또 각각 은사대로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충성을 보는 겁니다. 충성을요. 과연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4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분명 6달란트가 차이 있습니다. 1달란트 가격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보통 한 2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각각 은사대로 능력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회장이고 너는 부회장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것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충성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분이 고아들을 돌보고 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죠. 이분이 돌본 고아의 수가 한 200에서 3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 보니까 200명 돌봐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은 것이 조금 자기 생각할 때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더 많은 기업의 회장이 더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못 받고 당신은 고작 200명 돌봤다고 받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비아냥거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테레사 수녀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그 앞구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이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IMF를 겪었던 세대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요. 그래서 환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그래도 직장이 그렇게 쉽게 갔던 해인데요. IMF 이후에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은 더 심각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면 자칫 몇 년 전만 해도 3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더 심각하죠. 그러면 자포자기 세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면 방탕할 수도 있고 술 취할 수도 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기다리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뜻밖의 주님이 오실 때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는데 덕과 같이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기도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그 성도교회 목사님 통해서 잠깐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돌아가는데요. 기도에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기적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 반드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래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회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어떤 문제든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결혼은 다이애나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술람의 여인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니 우리는 세계의 결혼을 뛰어넘어 2000년, 1000년 뛰어넘는 결혼식이 정말 위대하고 황홀한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주인공인 줄 믿으시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그에 걸맞는 신분의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